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27장.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위기가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 출애굽기 24장 이후부터입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계속 성막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성막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또 레위기 들어가서도 계속 제사법에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포기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막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막은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고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막을 묵상하면서 율법을 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그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방법이 아닌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의 뜰을 만드는 지침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나오죠. 자, 성막의 뜰이라 함은 성막의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뜰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규모를 우리가 또 알게 되었죠. 9절 남쪽은 100규빗, 11절 북쪽도 100규빗입니다. 또 12절 서쪽은 50규빗, 13절 동쪽도 50규빗입니다. 이를 종합해서 18절이 그 규모를 정리해 주죠. 18절입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정리하자면은 성막은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동서의 길이보다 정확히 2배 긴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이것을 이제 규빗을 미터로 환산하면은 보니까 길이가 45m, 그 너비가 22.5m로 약 300평 정도, 뭐 약간 큰 그런 규모입니다. 높이도 보니까 5규빗이라고 했는데 높이가 2.25m입니다. 아주 꽤 높았습니다. 또 제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 뭐 저보다 좀 높았죠. 그리고 2.2m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성막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성막의 내부와 그 경계로 인해서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차단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인 성막은 철저하게 죄로 물든 외부의 세계로부터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시켰으며 시각적으로도 볼 수 없었죠.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겁니다. 오로지 중재자였던 대제사장만이 인간을 대신하여서 이 성막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었죠. 오로지 중재자이며 대변자였던 제사장만이 인간을 대신하여서 성벽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물조차도 아무 동물이나 이 성막의 경계를 넘어설 수 없었죠. 레위기의 이 정결의 의식이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아주 잘 나와 있지만, 어찌됐건 율법이 정했던 아주 정결했던 동물만이 선별적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아주 간절했죠.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노래하죠. 그만큼 성막의 출입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역시 여기서도 시편 기자는 주의 집, 곧 그 성막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죠. 또 시편 84편에서 10절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의 궁전, 곧 성막에서의 하루가 꼭 천일 같다. 그만큼 성막에서의 삶이 가장 최고의 삶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어느 정도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배에 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그때는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이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느 날 그 찬양을 할 때, 기쁜 찬양이거든요. 기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율동을 하면서 하는 찬양인데,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었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구원에 대한 그 불타오르는 마음 때문에 이 가사를 묵상하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정말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돼서 사람들은 막 율동하고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할 때 저는 정말 울면서 막 거의 오열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쟤 왜 저래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기쁨을 이 다윗을 비롯해서 구약에 있는 많은 기자들은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표현했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 성막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사모했습니다.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그분의 공의와 은혜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옛날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 성막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현장에 어떠한 제약 없이 드나들기를 원했던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성막의 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성막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그 높이 2.25m의 높이는 완전히 없어졌죠. 다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이 삶이 성막의 경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막의 뜰이 되었죠.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가 곧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성막의 경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성막의 뜰이 2.25m나 되는 이 성막의 경계로 외부의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차단했고 또 오로지 깨끗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외부의 더러운 것들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의 말씀이 우리에게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성막인 내 삶이 무너지고 더러워지면 나로 인해 하나님이 더러워지며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더불어 성막은, 이 성막의 뜰은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거지만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거친 환경도 막아주고 차단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서 성막의 뜰의 경계를 지을 때 모든 기둥의 이 받침은 썩지 말라고 노스로 되어 있고 또 이 천을 묶어야 되는 그리고 또 큰 힘을 또 지탱해야 하는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경계는 그 어떤 이 기둥과 이 경계는 그 어떤 구조물보다 튼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망가지면, 무너지면 성막 안에서의 예배가 방해받기 때문이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막힐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견고해야 합니다. 견고함은 우리의 건물의 재료 때문인 것도 아니며 성도님들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며 최첨단 건축 공법으로 그 건물이 지어져서도 아니죠. 목회자가 유능해서도 아닙니다. 견고함은 어디서 올까요? 오로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여야만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처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섬기는 교회, 이 교회의 친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 모든 사역의 최종 결정자가 되어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20절, 21절처럼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일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섬기는 축복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며 이 시대 최후의 성막인 그 자체인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 빛이 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